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질 없는 것을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은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이 독야청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어쩌든 우리 서로 간에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닌 줄 알아요. 아니래.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건강하시지 못하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에베네셀 되는 말은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자기 혼자서 용호골이 되고 명인명장이 되어도 사람이 없으면 큰 지붕 아래 하인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나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사람 본래의 자발적인 의도이긴 하지만 지극히 드문 일이고 사실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좀 받으려고 하나님 도움 좀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자취들이 어쩌면 신앙생활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굉장한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면 그만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것을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도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면 불이라도 좋으니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며 내게 유익하다면 내게 불리하다면 아무리 품위가 있고 옳고 다른 사안일지라도 상관없다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우리 한번 눈여겨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언제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때는 언제 도우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간추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 도우시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아무에게나 무조건 선하게 분별 없이 도우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68년 5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6년 가까이를 2016년까지 하면 45년 가까이 했는데 군에 가서도 1년 동안은 월남에서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지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품어주고 의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입니다만 도움이 되지 않는 뜻인데, 에벤에셀의 돌비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석이에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도우시되 무별하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움을 받아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리와 정도를 벗어난 도움은 참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선거철이 되거나 투표대가 되어지면 자기 당이나 자신에 속한 이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하기에 바쁘고 상대방에게는 심소봉대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여 정직하고 바른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소시민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정말 그 도움을 주는 것과 도움을 받는 그 문화가 발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소중한 인간관계가 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경인가 그때 생각해요. 우리 노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보고를 하는데 전체 한 주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수입이 얼마인데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는가 그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몇몇 교회는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악한 교회인데도 안 했더래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인데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뜻인지,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인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잘 몰라요. 굳이 하는 거, 도와주는 거, 받는 이들의 마음이 상치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를 나 환자로, 그 다음에 소경이나 봉사는 말을 쓰지 않고 맹인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인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도움을 받으면 대단히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오늘 여기 있는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누구나 무작위로 도우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누구를 도우시느냐?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적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시켜주십니다. 병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신앙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가 회사 가서 집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동네 사람들 권사라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은퇴하고 일에 나가보니까 내가 목사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내 신분을 알았을 때, 목사를 알았을 때, 아 그러니까 저랬구나 할 정도의 실망은 주지 말아야 된다. 아 권사니까 그렇게 살아. 권사님 그렇게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아 집사님이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지. 그럴 정도의 우리 삶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내놔놓고 어떻게 무슨 말을 경력을 말하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저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여러분 요셉의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이는 바로 믿음의 자손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시되 요셉의 믿음을 전수하시고 요셉의 믿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요셉의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억울해도 끝까지 참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꿈이 있는 신앙이요.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며 정말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신앙이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신앙이요. 꿈이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지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십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을 면하게 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하고 동생을 살해하는 죄를 형제들이 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유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주고 막아주고 화해해주는 이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믿음의 전통, 예수의 가통을 이은 집안이요 그런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전통, 믿음의 계절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손길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이나 계파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10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질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고쳐주시고 우리 상처를 입어도 이틀 만에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호세아서 6장 2절 3절 오늘 낮에도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거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짓기 전에 부교회가 있을 때 제가 그때 40대 중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이 아파서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 뒤에 앉았던 박영호 장로님이 나를 업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고쳐주시더라고요. 전국의 산에 다 다녀도 아직도 다닐 수 있도록 무릎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제게만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보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럴 때 저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병상에 있으면 아플 때가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병석에 누웠을 때, 그 다음에 병이 들었을 때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규례를 지키는 사람,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으로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2달만 있으면 80이에요. 지금은 거의 쓸모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워졌잖아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 갈 거예요. 그 나라 간다고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이 많은 것 가지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글퍼서 못 살아요. 왜? 그 청년 때 40대 50대 때 그 왕성하던 활동이 다 줄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워지고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 받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인물 중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목적, 전도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엉망같이 살고 전도 불가능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 교훈이 우리가 지금은 바뀐지 몰라요. 5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선지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째는 목회자가 되라.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그 역할, 오늘 또 새생명 축제를 했지만은
그 전도한 역할이 오늘 못 오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모시고 오시면 돼요.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을 어기시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아마 미안해서 나올 수 있어요. 마치지 말고 계속해서 때려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 가슴이 끓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뜨겁게 나가서 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여섯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시는데 어디까지 도와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통일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기도하는 백성이 머무는 곳, 통회와 자복하는 장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증표를 남긴 경계까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요? 어느 것이 경계냐? 회개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내 자신이 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적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도우시는 경계는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회개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돕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리고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 도와주시고 바산과 옥과 아모리 왕과 시온과 싸울 때 하나님 승리 들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리고 성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 부정축제를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아이성은 몇 명만 있으면 칠 것 같은데 3,000명 가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도우신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을 비해서 말하는데 삼손에게 하나님 도우신 언제까지 도우셨나? 가사성까지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실 때는 사자를 찢어서 죽일 때 사사기 14장 1절에서 6절, 블레셋인을 30명을 쳐 죽일 때 사사기 14장 19절,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일 때 사사기 15장 15절, 가사 성문을 뽑아가지고 갈 때까지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시는 것은 그 건장한 체구나 부모의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나실인으로 살 때까지 그가 도우셨고 그가 이방 여인과 혼탁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동일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있고 도우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움받았다고 지금도 도움 주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 자세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셉의 믿음의 후예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롭게 믿는 사람, 우울해도 끝까지 참는 사람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꿈이 있는 신앙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를 도우십니다.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신앙, 다윗과 예수가 나는 그 대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 환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험을 받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시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도자를 도우십니다. 숱한 위험에서도 전도자 바울을 도우시듯이 전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점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난날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지금의 우리가 바로 살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삼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리사욕이나 부정부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고 나실린으로 선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며 보혜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길바를 알지 못하지만 도와주시는 역사를 이대로 믿고 실천하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서 유다지파 같은 피 흘림이 없는 것으로 시험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저희들 혼자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길신교회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와 전도회, 남녀 전도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학교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